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떠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출교와 순교라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희 앞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고 기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긴 것은 단순히 3년이라는 시간 동안만 당신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했던 건 그들의 미래 일생 전체를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을 기대하며 인생 모두를 건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만 3년이 지나시자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죽임당하고 십자가 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아마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기대한 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탄식이 절로 솟구쳤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절망하지 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뒤에 다음 스텝이 준비되어 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 사회의 결혼 예식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는 결혼식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약혼이라는 과정을 먼저 겪습니다. 이 약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그 순간 이미 거의 합법적 부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약혼한다고 해서 함께 바로 살지는 않습니다. 약혼하고 난 다음에는 신랑은 떠나가서 그 신부를 맞이할 집을 짓게 됩니다. 그 신부를 맞이할 새 집을 지으면서 이 신부를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집을 짓고 준비하면서 신랑 교육을 훈육을 받는 것이죠. 신부 또한 그 1년의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결혼하게 될 때 그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음식 만드는 것, 가사를 돌보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자기의 책임으로 오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쌍방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신랑에게는 특별히나 그 신부를 맞이할 집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가 그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죠.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집을 다 완성하게 되면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결혼 예식을 하러 신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전에 미리 통보를 하겠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몇 시에 올지 모르지만 오실 신랑을 기대하면서 신부의 집에서는 신랑 맞이할 준비를 거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을 때 신부는 이제 신랑의 인도받아 영원히 한 몸 되면서 결혼 예식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 되는, 그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유대의 결혼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우리들을 부르실 때 바로 이런 결혼 예식에 빗대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마치 우리와 약혼하시듯 영원히 깰 수 없는 언약으로 약혼하시고 잠시 떠나가신다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잠시간 떠나가는 것일 뿐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특별히 주님의 떠나신 것은 이미 예고되었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 하러 가서 그 집을 짓고 이후에 신부를 맞는 결혼식을 통해 그 신부를 맞으러 오겠다라는 그 신랑의 약속과 흡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떠나신다는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빅피처가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큰 그림이 있다. 주님이 지금 떠나가는 것이 영원한 고통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큰 그림이었어. 내게는 계획이 있어. 내가 잠시 가지만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와 약혼을 한 다음에 자기 살 집을 준비하고 다시 돌아와 결혼 예식을 하면서 신부를 맞아들이듯 나도 그렇게 떠나갔다가 잠시 후에 돌아올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과정의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있습니까? 홀로 있어야 하는 외로운, 또 어떠면은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신부에게. 마찬가지로 남겨져 있는 우리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어떻습니까?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16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출교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출교와 순교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박해의 시간이 있겠지만 이 박해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가는 이 순간 너희에게 약속할 게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히 함께 있게 하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성령님은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는 사역이 성자 하나님의 책무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고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자 하나님의 시간들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이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이 절망적인 소식이 제자들에게는 낙심이 될 만한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늘 너희 마음에 함께 하시고 내가 전한 말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초림에 오시고 떠나가신 이후 재림으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버림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고 이미 준비되어 우리를 맞이할 터인데, 이제 신랑께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되 성령을 먼저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통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도전 얻고 새 능력 덧입고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거죠. 여러분, 박해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환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교회 다녔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환난과 아픔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시간 사이에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다는 말이죠. 그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더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아름다움을 잘 유지하고 지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과 헛된 것에 마음 뺏기고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깨끗함으로 세워진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떠나가심이 우리를 버리심이나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주님의 큰 그림 속에서 과정인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오늘도 함께 동행하며 은혜로 감격하며 주의 말씀 기억하고 순결한 신부로서의 아름다움을 잘 지켜가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도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며 순결한 신부 되어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지켜가는 은혜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